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각기 다 다르고 학력 수준, 취미생활, 직업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게는 오직 두 분류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그 NBA 농구 파이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가서 못 보지만은 아마 오늘 그 경기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자동차 메케닉도 있고 택시 기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도 결국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나누신다고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했어요. 결국 끝에 가서는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곧 신자와 불신자예요. 이 땅에서야 누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둘이에요. 둘. 신자와 불신자. 저는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를 불신자가 아닌 이 신자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끄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자,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터먼트가 약속이거든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이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탈북자가 중국 땅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떨며 살고 지내고 있다고 합시다. 만일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은 중국 내에서의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과거에 2번씩이나 붙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기를 정확히 한 달 후에는 반드시 한국의 남한 땅으로 당신을 데려갈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그 사람은 뭐 실속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남은 한 달의 삶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 다가올 한 달 후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겠냐고요. 중국 땅을 탈출해서 드디어 그가 그렇게도 고대하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어 자유인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흥분이 되고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힘든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약속을 놓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그가 정말 많은 자손들을 두겠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곧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 나에게 자식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결국 언젠가는 내 후손들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걸 그가 기대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처해진 그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 현실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사는 것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현실은 다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약속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 둘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을 받는 자체가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내가 다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설사 그 약속들을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탈북자의 예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한 달 후면 자신이 중국 땅에서 탈출을 해서 결국 그렇게도 원했던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 것을 그가 기대했지만 한 달을 며칠 앞두고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강제 북송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20여일의 나날들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이었고 그가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느 약속들은 받을 것이고 어느 약속들은 못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약속들을 매일 바라보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내가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나는 분명 믿음으로 산 것이고, 약속들을 내가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면은 나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다 받게 되면은 네, 좋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내는 평생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황홀한 집에 이미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집을 못 가진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러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A person away from home.
혹은 travel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외국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마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닌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실감하세요? 실감하시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집은 어디이죠? 우리나라는 어디냐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내 나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지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두고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자, 무엇이 이것을 증명해 주느냐? 이들이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진혁, 이영경 집사님 내외가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들이 지금 모로코에 가 있어요. 그러면 모로코에서 지금 선교를 하면서 여기 워싱턴에 집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많이 납니다. 물론 사역을 할 때에는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좀 쉬는 시간,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기 집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91년도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는데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3주를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이 그리운지, 늘 그저 잘 때마다 집 생각을 한참 하다 자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모로코에 지금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나그네로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향, 자기 집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들이 본향을 찾았습니다. 여기 본문 15절 이하 말씀 보세요. 이 본향이 어느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태어났던, 자기들이 자랐던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 그 본향이란 그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메소포타미아 우루 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사모했던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곧 그들이 나온 바 메소포타미아 우루 땅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을 언제나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본향, 곧 자기 나라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나그네로 혹은 외국인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즘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외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또 천국이 내 나라라는 생각이 평소에 내게 없다면 나는 결코 자신을 나그네 또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신자라면,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나그네인 줄을 모르니까 내가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한국이 내 본향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가 내 안식처인 것처럼 릴렉스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저 머무는 곳이에요. 이 일을 마치면 우리 모두는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 곧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십시오. 미련 두지 마세요. 이곳은 그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세상 유행가 중에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있죠.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또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신자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정답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땅의 것에 그렇게도 연연하고 살고 있는 거,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나그네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더러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까맣게 잊어먹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속한 사람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한테 말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치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을 위해서, 내 본향집을 위해서 투자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이 땅에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이 일회용 컵, 뭐 일회용 스푼이다, 뭐 일회용 포크다, 우리가 많이 사용들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입니다. 절대 영구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저 셰넌더 밸리로 캠프를 가신다면은 짐을 싸실 때 일회용 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실 때 내어놓는 금으로 코팅이 된 그 고급 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일회용 컵이죠. 왜 그렇죠? 아니, 잠시 3박 4일 동안 캠프를 다녀오는데 누가 그 비싼 컵들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깨질 염려도 있고, 또 쓰고 나면은 컵은 닦아야 하는 것인데 캠프 장소에는 수돗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3박 4일이면 이럭저럭 대충 짐 싸가지고 다녀오는 것이죠. 이때 자기 집 냉장고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집 워셔 드라이어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식탁 테이블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몸만 편히 갔다 오는 거예요. 최소한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요? 3박 4일은 잠시거든요. 이동안은 나그네로 있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네, 객지 생활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개 중에는 질병으로, 사고로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5, 60년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의 생활은 객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거 분명 잘못된 것 아니겠냐고요. 잘못되었죠. 혹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늘나라 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 곳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온전히 투자하며 살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는요, 잔디 한번 깎지를 않아요. 잡초가 그렇게 무성해도 전혀 뽑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펜스가 쓰러져도 가만 놔두고, 화장실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도 좀처럼 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캠프에 가서는 주위의 잡초들을 다 뽑는 거예요. 주위의 쓰레기들을 다 줍고요, 아니 공중 변소까지도 자기가 손수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돌아버릴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안 하는 사람이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잠시 있다 오는 그 캠프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주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았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여기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곳이에요. 마치 캠프 장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에 이곳에 잠시 있는 거예요. 네, 김진혁 전사님 네 분 사명을 가지고 잠시 모로코에 간 거예요. 또 돌아와요. 여기가 집이에요. 조만간에 우리 모두는 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도 훗날에 우리들이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자기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늘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떠한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성인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집입니다. 얼마나 이 집이 아름다웠으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10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성이요 정금이래요. 정금. 그러니 얼마나 그 집이 황홀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진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진주 목걸이는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주문은 못 봤잖아요. 진주문.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집이 문이 진주랍니다. 문이. 그리고 성의 길이 있는데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늘나라의 길은요 정금이래요. 정금. 하늘나라의 도로는 황금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차는 어떤 차겠어요? 벤츠? 포쉐? 벤틀리? 페라리? 렉서스?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이걸 황금마차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옛날 표현이고요, 아마 어쩌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아주 세련된 차일걸요. 차를 타려면 도로에 맞는 그 품격의 차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스팔트 길에서야 벤츠는 빛이 나겠지만 황금길에서의 벤츠는요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똥차라는 거예요. 황금길에서의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누가 벤츠를 봐요? 길이 황금길인데. 그러니 이 황금길에 맞는, 격에 맞는 차를 타야지요. 격에 맞는 차. 앞으로 우리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하늘나라에서. 야, 전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혼다도 좋게요. 그래서 혼다를 타든 뭘 타든 현대 괜찮아. 이 땅에서는 별 그런 큰 차이 없어요. 이 땅에서요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없어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황홀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터인데, 그러니 소망이 다 천국에 있을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는 저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사세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저 위의 것을 위해서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들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약속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 살다가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정을 두지 마세요. 잠깐 살다 갈 이 세상을 위해서 미련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가십시오. 오직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하세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사세요.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아름다운 황홀한 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오늘도 고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